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9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행을 상차라, 두 가지 행을 모두 버리다, 그 대목 할 차례죠. 앞으로 한번 잠시 넘겨보시겠습니까? 제 6번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다. 어떠한 까닭이냐, 하이고 어떠한 까닭이냐, 보살이 심입 중생계 여 법계하야. 보살이 중생계와 법계와 같은데 깊이 심입 들어가서 중생계와 법계가 무유이라,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없다.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둘이 없는 법에는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둘도 없나니.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 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다. 여기서 취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쉬운 말로는 동일 진여 법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무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하엄경에서 흔히 우리 얘기하는 법성 원융 무의생이라고 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하엄경 법성계의 첫 구절. 우리가 궁색하게 억지로 말해가지고 색수상 행식을 나눠놓기도 하고 또 진여다, 생멸이다, 열반이다, 생멸이다 이렇게 나눠놓지만은 이 진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생멸에 너무 사람이 과도하게 집착해 가 있고 무명번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건지려고 피치 못해서 시설 세워놓은 것이 진여이지, 그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는 안욕달의 삼맥 삼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고정적인 실체의 안욕달의 삼맥 삼볼이라든지 열반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도인이라 하시는 분들도 뭐 하두를 챙겨서 깨달을 법이 실제로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엄경 요 구절을 빌려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뭐 소성불교의 아함부 대목하고 전혀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연기법을 꿰뚫어서 연기가 환만과 같다고 하는 그 대목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오랜만에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앞에 잠시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빌려서 피치 못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고, 방편에 의지해서 진실을 이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시설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생멸의 법도 없고 진여의 법도 없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그 대목을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경전 구절이거니 하면서 외우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큰 종소리나 북소리와 같이 울리는 거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했을 때 진공 본래 없는 것이요, 색수상 행식 역부여신이라, 본래 없다.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에 무하라. 무위법에도 아는 없는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유의법에도 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영가 형각 스님 정도가를 첫 구절을 빌려서 이해하자면은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망상을 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망상 본래 없기 때문에.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이 뜻은 어떻게 되죠? 진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스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묘유로 위용이라. 이래서 건강경 6조 서문의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요 대목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법성을 이해하는 대목에서 상당히 이해가 편하게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하엄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엄경 제1개를 들으란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4회차 설법의 야마천궁 개참품 몇 번째? 9번째 개송,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에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짚습니다. 왜 옛 어른들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를 집어놨느냐. 그 45,000 개송 중에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까지는 평상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대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어떻다 말이죠? 응간 법계성하라. 응간 법계의 성품. 오늘 지금 하는 대목이 뭡니까? 법계와 법계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법계의 성품이 어떻다는 말씀이죠? 본래 없는 진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세일체불을 알고 싶으냐? 일단 먼저 응간 법계성하라. 생멸법이고 불생불멸법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 뭐냐?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현상 분별 세계는 심식으로서 마음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응간 법계성이라는 대목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있는 걸 다 민절해서 없애는 중간사상, 진공사상이 거기 나옵니다. 법계의 성품 본래 없다는 대목.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총목계법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법이고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불불이라.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가경 구절을 빌리자면 그런 대목은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생각이 생겨나니까 갖가지 법이 따라서 생겨지고 생각이 사라지니까 모든 법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대성 시교 쪽에 와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일성 원계에 와서는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아함이라든지 근본 불교 쪽으로 입장을 당겨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마성비구가 제법은 종연생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연진법한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 또한 다 사라진다. 그럼 인연은 어떠한 것이냐? 본래 공이다.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하니까 개 공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마성비구가 이제 그 구절을 없죠.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법한멸이라. 아사 대사문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스리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열반도 없고 생멸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요 하는 대목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라. 그리고 일체법계가 동일한데 어찌 우리가 좀 모자란다고 우리 중생만 그 법계에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당당히 법계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더 이상
보탤 수 없으니까 이대로가 진짜요. 더 이상 뺄 수 없으니까 이대로 여여한 것이라. 그래서 진여 당체라. 깨달은다 하더라도 요보다 더 보태질 것 없고, 그죠? 이 재전법신으로 번뇌에 얽혀 사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모자랄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요하고 움직임이 걸림이 없다. 동정무해라. 앞에는 법계 무의를 얘기해 놨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동정무해라. 하엄경 왕복서의 첫 대목 어떻게 나옵니까? 왕복은 무제나. 오고 가는 것. 왕복. 왕은 가는 것이고, 복은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래. 다른 말로는 생멸. 생멸 거래가 무제라. 끝도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멈추고 싶지만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 좀 좋고 돈 좀 많고 인물 좀 좋고 이래봤자 그 암만 피워봤자 그런 걸 흔히 암만이라 하거든요. 족벌 좀 좋고 이래봤자 저 바다에 메리치 몇 마리 더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머리 조금 좋아봤자 이 불성에 비유하면은 저 넓은 들판에 나달 곡식 몇 개 더 있는 거 비슷하다고. 그것도 뭐 굉장한 차이긴 하죠. 돈 몇 푼 더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진여자성을 이대로 간직하고 있는 칠보탑, 칠보 밥그릇, 우리 금밥그릇, 한금 밥그릇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 집착 때문에 늘 거지 깡통을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강의하다 한 번씩 걷어보라 하잖아요. 여기 줄 있는 분들은 전생에 거지 깡통 차가지고 구걸하던데. 예. 스님들은 이렇게 다니니까 뭐 밥그릇 이렇게 탁발 이렇게 다니지만은 거지 깡통 있죠.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이거 한번 걷어보세요. 여러분들 줄 하나 쭉 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옹색한 사람들 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가 유의법이긴 하지만은 괜히 생겨진 게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을 썸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 색신도 원만해지고 상호도 원만해지고 상 속에는 또 호가 있고 호도 참 아름답게 되어 있죠. 그런 이 몸의 색신과 형상과 상호가 그렇게 호가 이 펼쳐진 걸 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애, 범소유상, 계시, 흠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정이라고 합니다. 예? 동은 생멸이고 정은 왕복은 무제나 동정은 일원이라 해놨죠. 그리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근원은 하나다. 기신론 얘기를 굳이 빌리자면은 각심 초기에 처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때 심, 마음은 무초상이라 업상이 없다. 기동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무동이다. 구례 부동, 명이 불. 제법 부동, 본래 적. 본래부터 부동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될지, 뭘 의심해야 될지 이 하엄경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부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뭐 움직이는 거, 고요한 거 이 정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동정무해라고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편을 시설한 것은 뭘 알기 위해서? 진짜를 알기 위해서. 저을 때를 든 까닭은 뭡니까? 실제 곡식을 다리려고, 그죠? 예? 우리 흔히 공부할 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절에서는 뭐라 하죠? 과학적이라고 하나 과학보다 더 분석해가지고 과판이라 하잖아요. 그죠? 과판. 벼하자 옆에다가 말두자. 벼를 이만큼 쌓아놓고 몇 마리인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말로 달해가지고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과라고 하잖아요. 과. 그래서 절에 이제 우리가 이 제목 같은 거 띄놓은 게 보면 좀 과잖아요. 과. 과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알려고 하죠? 그걸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을 때를 이렇게 든 까닭은 실제적으로 진짜 열매를 무게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부피와 무게를 다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을 때 자체가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고기 잡는 통발이고 이 하음경 같은 게 전부 이게 방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달을 가르치는 또 뭐죠?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떼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방편과 그 진실을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많이 아는 걸로 자기가 진짜 아는 줄 압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죠. 글만 아는 거죠. 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글만 아는 게 아니라 글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은 글만 아는 게 아니라 글도 모르는 거죠. 동정무예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고 집착이 없는 무착이고 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방편을 시설해서 생멸로 움직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의심해야 될지는 대충 이제 환경하면서 판단은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믿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요인불성 정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흔적이 없다는 것까지 믿으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유의법으로 벌어진 연기는 반야신경 구조를 빌리면 어떻습니까?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명도 없고 처음 시작에 과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무십니다. 미래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극입니다. 끝입니다. 그죠? 종말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뭡니까? 무종입니다. 이 마음은 무시무종입니다. 그런데 번뇌는 유시유종입니다.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이 무시무종의 중간 속에서 무주이주라, 무집착으로, 무해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현전의 일념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뭐. 힘든 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믿어야 되죠. 금방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깨살스럽고 아만 떨고 이런 거 이래 보니까 계속 쏟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죠. 불안스럽고. 자, 여기서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은 산란하고 고요한 것이 둘이 아니다. 뭐 여기서 다른 길로 이제 붙이자면 이런 것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계입니다. 시계 들으면 이게 시계. 자, 요 안에서 짝깍 시간이 저 시계에도 있고 이 시계에도 있고 막 돌아가지만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판이라고 했죠. 이판. 여기 시계가 이런 모양으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뭡니까? 사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시계하고 이 시계하고는 큰 시계하고 작은 시간이 달라요. 여기서 시계 같은 시간은 거의 없죠. 시계도. 예? 그런 거를 보면 사람이 이 판은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도 없고 시간은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그 시간인데 시계는 그 시계가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지만은 같은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일리평등하게 흐르는 진리, 진짜 이판이라고 하는 우리 진심, 진여는 본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있지만은 얼굴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사판으로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과 주의, 생각, 지식 정도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성격, 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다 다르다. 그럼 같다고 하는 건 뭘 같다고 하는지 다르다고 하는 건 뭘 다르다고 하는지 이걸 파악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판으로 있는 진짜의 진여의 본심은 어떠한 형태로 그 사람이 지옥악의 축생을 돌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무해자재하게 그거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썩고 사그라들고 단절이 있고 끊어지고 영원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무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우리의 업장, 업보. 이해가시죠? 예? 그런 것들을 진심이 본래 없는데 망상이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겠느냐. 이런 걸 이제 위로 삼아서 가다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쭉 이해가 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좋은 방편으로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는 법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자리의 행위, 스스로 이익되는 행위, 믿는 마음이 강렬해야 됩니다. 발심 공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범행품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러고 나서 초발심 공덕품 들어가죠. 그죠? 처음 발심만 하기만 하면은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 좋은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편은 나쁜 방편도 있고 좋은 방편도 있고, 좋은 방편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더 정확하게 진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울 때가 필요하고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잴 수는 있지만 김에 가면 그 무척산이 있듯이 부처님의 이마를 바라볼 수 없던 고원 정상이듯이 우리의 본심의 바다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형체가 있으면 우주 끝이 있으면 어쨌든지 볼만 하겠는데 본래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봤다고 하면은 착각이죠. 봤다고 하면은 착각이라면 어른 스님들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봤다고 하면은 시계죠. 착각. 자, 예. 모양이 없는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그렇게 그 대목을, 모양이 없는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은 일체법을 모양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계율이 없는 줄 알지만은 사람들이 같이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율을 지켜주고, 그죠? 남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도 부주색 보시인 줄 뻔히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시했다는 이름을 크게 내고, 왜냐? 상을 내는 게 아니고 남들로 하여금 분발해서 그 사람도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신문에도 내고 텔레비에도 내고 광고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상이 내는 건 아니죠. 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요령 흔들고 뭐 구세군 하고 뭐 악수해주고 뭐 보시해주고 돈 도와주고 내 그거 500만 원 냈다, 내가 3억을 냈다, 뭐 이렇게 세월호 난 1억 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간탐 중생들이 그거 동참해가지고 얼마라도 100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위로한다면 그거는 상이 아니죠. 예. 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평품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저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세간품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정말 세간을 떠난 상태에서 세간에 같이 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이세간품이 몇 번째 법문이죠? 8번째 법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현보살, 보현행원이 주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수를 알며, 세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세계의 몸을 나타내며, 법을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며, 우리 흔히 대표적으로 뭐랍니까? 부처님의 팔상성도가 고정분류변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설 같은 꾸며진 얘기들이 아니라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중생을 격려하고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설했다. 이런 얘기들이 하암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기신론 같은데 뭐 또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죠. 법화경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법화경에 보면 대통지성열의 부처님의 16번째 아들이 누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16번째 아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스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지성 열애불의 16번째 아들이에요. 마야부인 아들 아니에요. 정반왕의 아들 아니에요.
그거는 좋다 3,000, 못타 800, 아침에 3,000대, 저녁에 800대 두들 패버려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지성 여러분의 16번째 아들이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살면은 8정도, 못 살면은 8사도. 그래서 막내 제일 16번째 아들입니다. 대성경제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쫙 많이 나오죠. 하안경도 의미를 이제 깨뚫고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이치를 깊이 통달하면은 모든 반연하는 것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고 언서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쌔바닥으로 말하고 싶어도 이 햇바닥으로는 용광로에 갖다 대는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붙일래도 홍로 1점설이라 그냥 포항제철 용광로에다가 눈 한 줌 집어여봤자 금방 녹고 없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어떻게 부처를 강의를 하고 마음을 강의를 하고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 육안으로 그 부처를 보려고 하면 눈이 녹아볼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햇바닥을 갖다 대면 햇바닥이 타버릴 것이고. 그렇지만은 피지 못해서 갈 길이 무슨 길뿐이에요? 말뿐이니까 인언견언이나 말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로 한다. 인언견언, 흔히 이독, 제독. 독에다 독을 더하는 게 아니라 독을 제거하려면 할 수 없이 독을 써야 되고, 이제이라 오랑캐를 없애려고 하면 오랑캐를 하듯이. 그렇죠.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말로 가르침을 널리 연설하며. 그러니까 말로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이동풍이니 뭐 우이독경이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경전 안 보는 사람들 하안경 안 보면 좀 축생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축생이요, 정확하게. 뭐 신심 있다고 뭐 폼을 잡고 뭐 옛날에 향찬란하게 행자 시절에 우리 뭐 신심 있게 살았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오 나고자는 다 과거를 자랑하게 돼가 있어요. 우리 그때 선방에 살 때 진짜 영명경리 할 때 좋았는데 이러면 그건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삼매의 근본은 뭡니까? 진여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삼매, 뭐 어른이고 아고 무조건 못 들어가요. 그냥 선방에서 삼매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거짓말도 없고 그냥 탐진치가 다 끊어져야 그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경전 속에 자명하게 돼서 우리가 노리는 게 지금 삼매 아니겠습니까? 삼매. 삼매 속에서 여기서 이제 동정무의가 되는 거죠. 시장 바닥에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혼자 가만히 있더라도 속이는 게 없고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여대대빈이라 자기 내면에 있는 부처님하고 마주 보니까 바깥에 있는 서가모니와 부처님이 속일 수도 있지 뭐 신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고 도반도 속이고 다 속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속이면 그때부터는 삼매는 없는 거죠. 뭐. 자, 일체법이 탐욕을 여인 진정한 경계를 알면서도 제대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보살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좀 오줄 없이 산다 이런 말입니다. 솔직하게는 미주알 고주알 남 다 돌보면서 남인데 조금 모자란다 소리 많이 듣죠. 예를 들면은 보살의 행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이 다함이 없는 행을 닦아서 자제하게 청정한 법계에 들어가니라.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어제난처 무제난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 그 청정한 법계, 청정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억무소주, 이생, 기심, 무주, 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청정하고 얼마나 청정하냐면 강력 미제 오공 본도
미제 강력 본드로 붙여도 이 허공은 붙일 수가 없다. 그 어디에도 집착이 달라붙지 않는 거. 지금 거기 앞에 지금 8꼭지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 앞부분은 아주 본체 고요한 데 있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뒤에는 움직이고 보살행을 하고 흔들리는 중에서도 뭡니까? 또 고요함을, 그죠? 처음에는 고요함 속에서도 움직이고 뒤에는 뭡니까?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하고. 그 서장 같은 데는 대종고 스님께서 그 요처의 공부가 시끄러운 데서 신경질 나고 공부 안 되고 막 돌 깨고 하고 막 공사하고 절에서 불사할 때 시끄럽잖아요. 그럼 공부 안 되는 분들은 어디서 공부가 안 됐습니까? 정처에서.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공부를 못 하는 거라. 그 훈련소에서 뺑뺑이 돌고 사격을 열심히 해야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도 사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 중에서 열심히 고요한 곳에서 자기 힘을 길렀던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 누워 자던 놈은 시끄러운 곳에 오면 막 비틀거리 자빠져 버리고, 왁 이러면 자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거는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잠이 많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오용락이 들글들글 끓는 자리가 시끄러운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 거는 그런 오용락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어떠하다고요? 고요하다. 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예?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아서 어떻게 자제하게 청정한 법에 들어간 게 고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 앞에 것까지는 어때요?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고 뒤에는 움직임 속에서 고요하니까 동정무예라. 그렇게 되면 어떠냐? 비여 참모가야이 출러하에 하사무량이나이야 불멸인다라야 보살도 여시하야 화중생서거 무유궁진이나 이제세가 나야 상주불멸이니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고 마쳤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나무를 비비어 불을 내거든. 불타는 일이 한량이 없지만 불은 꺼지지 아니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함이 없지만은 세간이 있어서 항상 머물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나무는 법계에 비유합니다. 불꽃은 우리 천수경 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몸을 수지, 신시, 신통장, 강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하듯이 이 몸과 요 마음이 요대로가 잘 이루어진 반 몸에 들어가 있는 신지죠, 신지. 몸도 이게 몸에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쿡 찌르면 모기가 물면 얼마나 아픕니까? 몸도 기똥차게 안다니까 이게. 그리고 막 지가 또 살라고 그냥 이게 막 부어오르고, 이 몸에도 이게 지혜가 가득해요. 피부 끝부터 해가지고 머리카락 끝까지. 신기해. 손톱도 저절로 자라고. 이 불은 우리가 개발만 하면은 언제든지 몸의 육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능력이 활활 타오라서 특히 뭐 우리의 불성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불타는 일이 한량이 없다. 인연을 잘 만나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한라산처럼 타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불이 꽃이 저렇게 타듯이 그냥 뭐 불 나는갑다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음식도 만들고 방도 데피고 물도 끓이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생을 교화하는 우리 자비심이 불입니다. 자, 불이 활활 타올라오는 것은 어디에 비유한다 했습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어떻다. 끝없으니까 무변하다. 예?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강대 무변한 거죠.
여기 뭐 이렇게 하암경을 2년차 이렇게 지금 1년 반 끝내시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만만한 분들입니까? 중도 다 폐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과 우리 지혜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육조 스님의 얘기를 잠시 빌리면은 이렇습니다. 도낭문 단경에는 어떻게 돼가 있죠? 불성, 상, 청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성이 항상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뭐 잃어버리기나 파괴되거나 되지도 않고 항상 청정한 존재로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불성이 항상 그 기대가 있는데 그 불성 자리에다가 그 뭐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지에서 항상 담담하게 참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피치 못해서 말을 빌리지 않으니까 갖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업장이 뚜껑 놓으면 못 쓰잖아요. 잠시도. 수갑 차고 족쇄 찬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못 쓰잖아요. 눈 꽉 닫고 귀 꽉 막고 눈 감고 이래가지고 막 보고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무명의 그런 번뇌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신지풍강이, 우리 본지풍강이 몸과 마음의 이 지혜가 항상 담담하죠. 우리 49제 지낼 때 뭐랍니까? 묘체 담년, 그 다음에 뭐요? 무처소. 그죠? 묘체는, 우리의 심체는 담년해서, 깨끗해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지, 사실은. 허공청정한 것처럼.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심지, 본지 풍광에 대해서 쭉 앞에도 이어진 얘기지만은 그 앞에 너무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해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